이 시간에는 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이적은 정령 죽을 죄인이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 영생을 얻는 은혜가 영벌을 내리는 기준이 되는 것을 두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정령 죽을 죄인을 영생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을 두고 이상한 이적을 하늘에서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율례와 법들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대속의 제물이 되셨으므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큰 환난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받으신 환난이 되겠으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직접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 환난이 되는 것임을 두고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이나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셨으므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벌이 주어지는 것을 두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마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바다가 수평이어서 멀리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부자가 육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사후의 세계까지 멀리 볼 수 없었으나 육의 생명이 끝난 후에는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을 두고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다는 수평을 이뤘기 때문에 멀리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사람이 사후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후의 세계를 볼 수 없었지만은 육체의 생명이 맞추고 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은 영벌을 받아야 할 것을 그때서 바라보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을 두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에게는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은고는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온 언약은 검은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이 검은고를 타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려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가르치며 찬양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을 시키실 때에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영 다시 보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시더니 물에다 소장시키신 것을 가르치며 그것을 찬양하는 것을 두고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리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두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은 검은고를 가지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일을 다 행하시는 것을 두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는 것을 전능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을 죄인을 살리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삼으시는 것인 것을 두고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을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일이 사람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할 귀한 일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길이 구원의 확실한 길인 것을 두고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믿는 자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길이 참된 길인 것입니다. 이 길만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남으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말씀하시고 10가지 재앙을 시행하신 것을 두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야 애굽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 언약은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은 하나님께 유익하신 언약이나 고난의 언약이나 상관없이 다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두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에서는 없는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모든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를 믿는 것이 바른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두고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한두 명만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거룩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거룩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 입증이 되어 모든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것을 두고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므로 모든 종교가 개종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이 밝혀지게 하는 것을 두고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린다는 말은 아직까지 비밀로 감춰져 있었는데 그 비밀이 밝혀지는 것을 두고 열린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또 각종 제사의 법과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 제사의 법과 절기가 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밝혀지는 것을 두고 증거 성막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성막을 지을 때에 각가지 제도가 있었는데 이 성막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이 밝혀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짐승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고 제물이시고 또 절기에 제물이 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다 이루시는 것을 두고 하늘의 성전 성막이 열린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이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과 같이 천사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실 때에 수종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사역을 하실 때에 그를 믿는 12 제자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천사들도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천사들도 증인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의 뜻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고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사역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역하신 그것을 증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만 증거하는 것이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고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마포 옷을 좋은 비단 옷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마포는 상복인 것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 입는 상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께서 죄인인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깨달은 자가 세마포를 입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그랬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네 천사장을 두고 네 생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7 천사에게 진노의 7 대접을 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2절에서 3절에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죄의 팜을 맞은 세상을 바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등대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인데 그 우편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양식과 그 좌편인 이방인들의 양식을 담은 주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접이나 주발은 음식을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모든 말씀들은 다 믿는 자에게는 양식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양식을 담는 대접이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진노를 담은 대접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날이란 말이 양쪽에 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증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영벌의 징표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령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에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함에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같이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이십니다. 그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22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없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은 후에야 기억나고 생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사람이 지은 성막이나 예루살렘의 성전의 건물이 성전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심으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다가 부인한 자들은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성전이나 성막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어도 영적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는 믿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각 사람이 지은 죄의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를 바로 알고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